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각자 인생의 고유의 목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갈아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이렇게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인생은 내가 무엇에 몰입하고 사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특정 영역에 몰입해서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몰입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표, 앞으로의 내 모든 미래의 삶을 바칠 목표, 주님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노라.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부유나 세상이 말하는 존귀나 이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다. 이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몰입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루의 시작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은 모름지기 이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만 찾게 될까요?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자기 전까지도 그냥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몰입이에요. 하나님께 몰입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돈이 엄청 중요해진 거 아시죠?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이 최고다. 이런 가치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입하기 쉬운지, 즉 돈에 빠지기 쉬운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경계하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을 안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왕이면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성에 제가 지나치게 몰입해서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봤었어요. 그냥 하루 왼종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내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마만큼의 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부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몰입이 돈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불행하더라고요. 삶은 편해지죠. 나아지죠. 편리해지고요. 편안해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지만 점점 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하루하루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 다해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린 보통은요, 하나님 1순위, 돈 2순위 이렇게 두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말뿐이에요. 하나님이 2순위, 돈이 1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양심에 걸리니까 교묘하게 돈을 2순위로 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돈이 1순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말은 돈이 2순위라는 거지. 돈보다 난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1순위냐?
그러면 이 돈은 이 순위가 아니라 꼴등이 돼야 된다. 이거 꼴등. 경이 여겨야 된다. 이걸 중히 여기면 저건 경이 여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과 돈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돈을 1순위로 여기면 하나님은 2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꼴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취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한 줄 몰라요. 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몰입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몰입하며 사니까 돈 버는 건 관심 받게 돼요. 돈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사라져요. 생활비 수준만 벌면 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엔 돈에 몰입하지 않게 돼요. 돈에 매이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물질 만능주의로 가지만 물질 만능주의를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만능주의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몰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돈이 2순위가 아니라 돈은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주인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놔야 돼요. 전 재산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 없고 편법을 쓸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일삼을 필요도 없고 사기칠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저는 한때 저 한강이 보이는 그런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한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아, 저런 정말 운치 좋은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바치는 거죠. 30대를 바치고 40대를 바치고 결국엔 그것을 이루어내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막 좋은 차, 막 대단한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한강이 보이는 집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강 좀 안 보이면 어때? 빌라 같은 데서 살면 어때? 신축 아파트 아니면 어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내 눈을 낮추면 만족하면 사실 다 살 수 있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잖아.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자기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문물들을 전부 다 이 돈을 통해서 사려고 하죠. 근데 그래 봐야 그 만족함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3개월 가겠습니까? 5개월 가겠습니까? 대부분 3개월 안에 그 감동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다가 살다 보면 나중에 그 허무함이 물밀듯 밀려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께만 몰입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주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저는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몰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몰입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